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4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결국은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기독교의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2025년도의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 3월 5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날인 4월 12일까지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수요일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제의 수요일. 기독교에서의 큰 절기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 이 성탄절은 카렌다에 언제나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도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4주 전에, 네 번째 전에부터 주일로 대림절을 지킵니다. 지난 수요일 3월 5일 제2수요일인데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서 굵은 베옷은 주로 왕들이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어. 아이고, 오늘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고 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로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주. 진정한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이 탄생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업하는 성탄절이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부활이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부활이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억울하죠. 억울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참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부활은요, 영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할렐루야, 매일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란 말이 아니에요. 한 줄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참회와 금식과 또는 단식을 병행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과 단식이 뭐가 다를까? 금식과 단식은 뭐가 다를까? 단식은 그냥 굶는 게 단식이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 금식이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성도들에게는 단식이란 것이 없습니다.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단식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단식은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경건이란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경건은요,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존경과 겸손을 표하고 또 나타내는 마음가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이요. 그래서 이 겸손을 표하는, 나타내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건의 자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야.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함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차려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이나 실제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경건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경건이. 일상 활동과 교회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들이 가끔 공직자들이 말 잘못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사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공직자가 되면요, 사적인 인생은 없어요. 언제까지?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은요, 합격됨과 동시에, 공무원 연수원에서 훈련 받는과 동시에 그에게는 사적인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냐? 잠자는 시간도 월급 받는 시간이야. 화장실에서 일 보는 시간도 월급 받는 시간이야. 이게 공무원이야. 그래서 사적인 것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적인 것이다. 누가 그래야 사적인 것이라고.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요, 사적인 게 없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너는 내 종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뭐라 하냐? 코람 데오 정신.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교회 활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과 성스러운 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주일과 주중은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주중에 세상에서 생활할 때나 똑같은 예배자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경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늘 지니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7절 18절까지를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기도 좋고 목구멍에도 잘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을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저건 먹지 말아야 돼, 마시지 말아야 돼, 만지지 말아야 돼. 지금 고린도후서 16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이제부터 너는 너의 정체성을 꼭 지키고 있으라고, 꼭 지니고 있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가까이서 내게 입맞춰라. 내 아들의 향채는 여호와의 복지시는 밭이 향치로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이 기독교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보, 당신 그렇게 있지 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서에 나와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는 배를 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배에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그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냐?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래요. 기도 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 정체성을 꼭 지니고 있으라. 어느 때 어디에서 우리들의 삶이 평가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이나 행위가 점검받을지 몰라요. 언제 어디에서. 이 점검의 기준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 경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이 경건한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머리에 먼띠를 띠고 뭐를 흔들면서 소리 높입니다만은 우리들이 볼 때는 거기에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기독교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기독교 냄새가 안 나.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 냄새가 안 나.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나.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을 잃지 말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을 나무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금방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지금 뭐하니? 조금 전에 들으니까 내 입에서 아주 내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계속 하던데 너는 어디에 속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통 남의 자식들 결혼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그 집 며느리 오늘 보니까 섹시가 참 예쁘더라. 참 며느리 잘 얻은 것 같아. 그런데 자기 자식이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 자식 짝짝이가 그렇게 어려워.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내 자식 짝짝이가 힘들어. 야, 참 얼굴은 괜찮은데 하는 행동 뭐래 영 그러네. 그래서 안 택하고. 또 여러 가지 걸 동원해가지고 평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찾으려고 하면 찾는 사람이 어려워. 또 사람을 찾았다 해도 그가 기대한 만큼 채워질지 의미 생기게 됩니다.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도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 경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이 그렇게 어려워요. 경건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저께인가 어떤 역사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로 왜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조선시대를 쭉 훑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종살이원처럼 종살이하는 사람처럼 잘 사는 민족이 없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더라고. 정약용 선생님이 귀양 가다가 어느 종의 집에 들려서 밥을 좀 흑천년 말로 밥을 얻어먹으려 들어갔어. 근데 분명히 종이라고 그랬는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보다 잘 살아. 정약용인가 볼 때. 그 종이 나보다 더 잘 사네. 그래서 그 역사학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종이라고 하면 사람을 아주 밑으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하대하는 것인데 사는 거 보면 양반들보다 더 잘 살아.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 종을 팔았다는 얘기가 없대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종은 어디로 팔려간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쓰임받은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 종을 판 게 없대. 종을 팔아면은 종의 시장이 없어. 요즘에 인력 시장이 있어도 종을 파는 시장은 없대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렇대.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종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예쁜 아가씨들을 많이 유럽 쪽으로 팔아먹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치시고 선포하셨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 시편 50편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아무나 부르지 않고 약속한 자들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보다 조금 뒤에니까 836페이지 시편 50편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5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한 관계다. 누가? 성도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주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저놈이 하나님께서 볼 때 내 아들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못 버려. 예수님 때문에 못 버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 관계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믿음의 삶, 경건된 모습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을 잃지 말아야 해요. 성경에서 말씀한 경건은 어떠한 물건을 보관했다가 주인이 원하면 꺼내다 주는 물건, 보물 같은 것이 아니요. 경건은요, 우리들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성품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겉모습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이야. 항상.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셨는데, 예? 아, 경건이라니까. 이 열매가 경건이요. 경건의 열매. 그러니까 항상 있게 한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경건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경건입니다. 경건. 그 열매가 항상 어떤 열매? 경건의 열매요. 이 경건의 열매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지니고 있어야만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도 주신다는 거요. 주신다는 거요. 생각해 보십시다. 엉망진창으로 쭉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이놈아 우리 아들 없는 인생을 살고 왔으면서 이제야 나한테 뭐 구하냐? 경건이 있어야 돼요. 경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도 경건한 자의 성품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인한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이 성경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과 똑같아. 살인과 똑같이 취급한다. 라가라 하는 자는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라가라 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이것이 경건의 장애물이란 얘기예요. 경건의 장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라도 자존심 버리고 아무리 나보다 어리지만 나보다 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서 화해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해하면 간단해요. 성도들의 참 자유는 경건에 훈련된 자, 경건을 생활화하는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했으면 하는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투는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기 전에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무 때나 불쑥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경건을 유지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경건을 유지한 사람만이 가능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경건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항에 들어오는데 마약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금방 겉으로는 표가 나는데 들통이나 뭐 또 마약 탐지견이 가서 그 사람 옆에서 계속 지저대. 그 사람이 지니지 말아야 할 것을 지녔기 때문에 개가 짖는 거예요. 절대로 입국 못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면 아니 제가 하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지 않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걸 네가 네 주머니 채우려고 했지 언제 나한테 영광 돌렸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경건된 인격자가 되게 하시려는 이유가 목적이 뚜렷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경건대자로 만들려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경건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에 있었지만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신기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전 성경에는 뭐라 선포 대신에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대하여 선전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양정재 권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래. 근데 뭐라고 하면서 소개한 게 상대방이 가장 좋을까요? 또 틀릴까 봐서 말 못하겠어. 이거요, 이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참 좋더라. 내가 써보니까 참 좋더라. 상품에 대하여 선전할 때는요, 우리 스스로 사용해 보지 않고는 상품의 진가에 대하여 제대로 선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야 내가 좀 힘있게 참 목에다 힘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저는 작은 것이지만 늘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목 옆에 뼈가 아파가지고 목을 돌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식구는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어디 부딪힌 것도 없고 어디 뭐 일어나다 끔뻑한 것도 아닌데 도저히 손을 못 대갔어. 세수로 못 하겠어. 이거 톡 튀어나오는 그 뼈가 다 손끝으로만 닿아도 아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여기 아픈 사람이 있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여기 아프게 한 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기억이 안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 아내는 출근했어요. 출근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여보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니 병원에 좀 가라니까. 알았어.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버티고 2주 동안 버티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치료해 줄 줄 믿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돈은 못 되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고쳐줄 줄 믿고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개를 막 흔들어도 괜찮고 양파 심으려고 주말 농장 가서 양파밭을 만들어도 괜찮고 감자 심으려고 막 거름을 뿌려도 괜찮고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 소리도 안 해. 나 같으면 아멘 하면 해가지고 이종걸 목사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아멘 하면 해야 되는데 아멘 하면 안 해. 그냥 종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멋져버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 멋져버려. 멋져버린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학식도 좁아요. 무슨 뭐 박사학위 딴 것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로 그냥 우수하게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배워가지고 목사를 시켰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험하는 것이 제 무기가 되오니 주여, 제가 기도할 때에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아멘 소리가 작아. 어저께인가도요, 말하자면 이제 나이들 좀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조금 이렇게 압축될 수도 있어요. 구부리기도 조금 불편하고 서서 걷기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허리 좀 펴주세요. 그거 들어놔가지고 땅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베개도 안 비고 허리 쭉 펴고서 스스로 내렸어요. 허리를. 배를 홀쭉하게 이렇게 한 뒤에 허리를 머리에서부터 방바닥에 쭉 내 몸이 닿을 수 있도록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 운동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맨 처음에 누워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허리 뼈가 딱 땅에 닿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허리에다 힘을 잔뜩 주고 발끝을 슬그머니 들어. 쭉 펴가지고. 그러면 뭐지 허리에 힘이 주어져요. 그 운동을 몇 번 하고 났더니 또 아무렇지도 않아. 또 아멘 소리 안 해. 이렇게 우리들은 늘 체험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그래서 상품의 진가에 대해 대제로 선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경건된 모습에 보야만이 그 모습, 그 됨됨이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되는 덕목인데 그 덕목이 경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말로 욕이 여기까지 나와도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욕을 눌러버려. 브레이크를 아주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요, 짠맛을 잃어버리고 소금과도 똑같습니다.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모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음에도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여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경건을 이루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제 아무리 불러도 울부짖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경건함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경건함을 유지하다가 죽임을 당한 삶에 대하여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별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지녀야만 되는 덕목이 있다면 오직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지식의 부분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실천의 부분입니다. 인격의 부분입니다. 성품의 부분입니다. 경건은 길들이자만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길들여야만이 하나님도 사용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왕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둘째가 됐던, 셋째가 됐던, 첫째가 됐던 세자로 책봉되면은 곧바로 왕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선생님, 요즘 말로 말하면 개인 교수를 붙여줘가지고 계속해서 왕은 이러이러야만 합니다. 왕께서는 왕이 되려면 이러이러야만 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뒤에 다음에 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왕이 지녀야 할 덕목을 몸에 실천하는 거예요. 아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경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기의 영웅 모세는 그가 성장은 바로 궁에서 했습니다. 바로 궁에서 했어요. 애굽의 왕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궁궐에 언제 어디에서 왕의 지시를 받는다 해도 어색하지 않고 맡겨준 일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소양을 길렀어요. 40년 동안. 중요한 것은 그가 성장기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그의 유머로 가장하여 궁궐에서 들어간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린 모세의 얼굴에 눈물도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엄마라고 나서면 그 자식이 죽어요. 왜? 엄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히브리 왕 바로 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나면 곧바로 죽이라고 그랬거든. 남자가 나면 죽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바구니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다 아내를 바른 뒤에 나일강에다 띄웠어요. 근데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밑에서 목욕하던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봤어요. 누가 봤냐?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이가 가만히 봤어. 근데 틀림없이 애기한테는 젖을 물려야 되는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조심 이 공주 옆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공주에게 말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그러면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요, 모세가 다 성장할 때까지 엄마라고 자기 자신을, 어머니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나타내는 순간 아이는 목숨이 끊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젖을 물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엄마를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어린 모세의 얼굴에 눈물도, 뜨거운 눈물도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심어주실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생명 잘 성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요, 그의 뼛속까지 히브리인의 DNA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어요. 옛날 어른들께서 하는 말 중에 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것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율법에 뭐라고 그러냐,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는데 남자들에게는 어렸을 때 뭐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져 살더라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흔여는 말로 홀라당 벗고 물장구 칠 때에 이 모세만큼은 뚜렷하게 할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할례 자국이 있어요.
적어도 이와 같은 생활은 그들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를 일컬어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선민사상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좋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로 나에게 인침을 받았어, 그러니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애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않고는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온 거,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간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지킨다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매 순간순간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자답게 판단하고 있는가? 또 한번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늘 다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야 돼요. 한마디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묻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경건된 생활이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선한 일을 함에 있어 낙심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경건된 자만이 여호와를 부리며 간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에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아버지의 분부를 잘 받들어 모신 자들만이 아버지 앞에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도 안 들었는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6장 24절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들의 몸도 건강하려면 세포의 분열이 몸에 흐르는 혈액이 변함없이 있을 때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당뇨병 환자 있습니까? 당뇨병은요, 그것이 피가 모세혈관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되면 피가 안 통하는데 혈액이 막히면 거기서 괴사가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잘랐느니 발을 잘랐느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혈액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이제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엉뚱한 길로 치닫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는 동떨어진 일로 가고 있느냐? 언제쯤이나 철이 들겠느냐? 계속해서 헛된 길, 망하는 길로 가려느냐? 돌이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끝은 허무함만 있을 뿐인데 거짓이야, 헛수고야, 낭패보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만날 때에
환영받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앞에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에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보니까 참 예쁘다. 어찌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생활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분명히 이 길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는 것이.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 세미나 시간에 하신 말씀이요. 옳고 바른 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라고 불러. 꼰대. 여러분은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이 길은요, 노동력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정신적인 노동 시간이요. 이것이 우리가 꼰대 정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꼰대라는 말을 사람들이 쓸 때는 부정적인 말 쓸 때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게 하여 꼰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큼은 절대로 꼰대 정신이 돼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살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경건된 생활의 기쁨은요, 곡식과 포도주 농사를 풍성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힘이 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된 자들과 일하시면서 소통하시고,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소통한 자들에게 장래의 소망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는 경건한 자에게 다가가시고 8절에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유지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우리 3절과 8절 말씀, 그래서 3절 읽고 건너뛰어서 8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8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